근데 이 말씀은 한 번의 창조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부터 진짜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또한 만물을 계속 창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유지되려면 다른 의미에서는 또 다른 창조가 계속돼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창조가 있어야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창조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창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개하면 오늘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죠. 새로워지죠. 오늘 회개하면 내일은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새로운 시간, 또 다른 은혜의 평강과 새 하루가 내게 주어지고 열려지고 시작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용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제를 오늘처럼 또 오늘을 내일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가 오늘처럼 소중해지고 또 오늘이 정말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자서 그 창조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인간과 함께 누리셨습니다. 당신 혼자 쓰시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세상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같이 있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단순히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창조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생명과 축복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주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 또 창조 질서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창조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적인 인간관계도 한마디로 주는 것에서,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산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1, 2부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습니다.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 시스템이 거긴 별로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여러분 사실상 멸망한 건데 왜 멸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는 이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게 다 혁명하고 사상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황무지 같은 땅이라도 이게 내 땅이면 사람이 일하지 말라고 가서 빌어도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 땅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게 내 땅이 아니면 그냥 뭐 계약한 만큼, 약속한 만큼 그만큼 일하죠. 그 일도 안 하려고 뭐 요리 피하고 요리 도망가고 농땡이 치고, 그게 사람의 뭐 일반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죠. 일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선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증가하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하나 그냥 대충 일하나 그냥 중앙정부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다 똑같이 억지로 나눠주는데 뭐 어떤 사람 특별히 일할 의욕이 더 많이 생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더 뭐 덜 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를 사회가 놓고 항상 씨름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분배라는 문제 때문에 한 거의 10여 년 이상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한 군데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자본이 순환돼야 되는데 특정한 곳들에 멈춰서서 이게 쌓여 있게 되고 막혀 있게 된다는 거죠. 돈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힘차게 순환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지역, 특정 집단 여기에 멈춰서게 되면 그곳에만 계속 돈이 쌓이게 되고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아서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돌질 않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줄어든 지갑 보니까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돈을 쓰질 않고 돈을 소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돈을 소비를 안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줄고 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물가는 그만큼 더 비싸게 느껴지고 더 실제로 비싸지고요. 우리 인간은 입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배출하고 배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 뱃속의 오장육부를 다 거쳐서 골고루 이거저거 다 걸른 다음에 필요한 건 남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내보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목이 어떤 때는 액체로, 어떤 때는 고체로, 어떤 때는 기체로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장을 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파이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장은 어떤 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은 그냥 벌어서 계속 쌓아두면 그게 성장일까요? 겉모습만 보면 이게 쌓여서 커지니까 성장 같은데, 그러나 그런 성장은 금방 정점에 다다르고 쉽게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부터 후퇴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해 보이는 그런 장기적인 정말 올바른 성장은 자기 걸 열어서 나누고 순환시킬 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이 연속되는 거죠. 벌어서 쌓아놓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마 성장이 됐다면 미국보다 중국 경제가 더 훨씬 발전해야 됐을 겁니다. 국가가 철저히 통제해서 밖으로 내보내질 않잖아요. 계속 쌓아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이 뭐 위안도 아니고 엔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달러잖아요. 달러. 한없이 풀어서, 오랫동안 한없이 풀어서 무역하고 원조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 돈이 그냥 세상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마치 피처럼 쫙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무서운 경제 대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제 맛을 보기, 그런 체제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13억 인구가 이 돈이 순환, 그 안에서 막 돈이 13억 인구 속에서 돈이 조금씩 순환하기 시작하니까 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장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1장 3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한마디죠.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교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교제는 반드시 둘 이상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얘기 꺼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 꺼내서 주는 겁니다. 저 사람도 자기 거 꺼내서 얘기 주고 받고, 그러다 보면 더 친해지면 이 진짜 물질도 주고 받고, 그렇게 서로 갖고 있는 거 주고 나누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게 또 순환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은 막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또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교제는 사람들 간의 어떤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이렇게 주고 나누며, 바꿔 말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고 나누며 이 순환시키는 그런 교제, 희생, 헌신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지금 말씀이 바로 사랑은 창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창조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창조 질서의 핵심은 나누고 주고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죠.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고 창출하면서 창대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랑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 사랑은 역사합니다.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죠. 우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율법 지키는 걸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거꾸로 우리의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함께 만나면서 역사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또 특별히 사단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과 권세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스스로 계속 더 많이 지켜야 돼, 더 잘 지켜야 돼, 누가 보잖아, 더 잘 지켜, 그러면서 그런 의무감을 만들어냅니다. 막 채찍질합니다. 더 빨리 달려 그럽니다. 근데 사랑은요,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책임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책임감이 느껴지죠. 남녀가 진정 사랑하는데 만약에 난 책임감이 전혀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사회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런 부패, 인간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되고 근간을 이루는 그런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사랑의 덕목들이 막 무너지고 금이 가고 깨지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이유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책임감, 이게 점점 사라지는 사랑이 자꾸 이렇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서 육체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배경, 인격, 어떤 아픔, 고통, 그 사람의 전인격은 품 안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사랑하려는, 내가 다 내 거라고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려고요. 우리를 책임지려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죄 문제 책임 안 져도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분에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실 분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려고 와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서, 대신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거룩한 반경 안에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의 거룩함을 쭉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거룩함이 한 군데 너무 오래 모여 있으면 썩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룩한 모습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승리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그런 유혹들, 고통스러운 시험들, 해도 끝이 없는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 정말 그걸 위해서 싸움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처절한 싸움들,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내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서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고백, 그 힘으로 죄를 누르고 다스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명령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나 자신을 쳐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순간, 거룩함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롭게 열어가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와 싸울 의지와 힘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죄를 이기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거룩함은 고요하고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면 조용할 것 같지만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현실을 향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달겨드는 이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능력과 힘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고요. 그 거룩함의 근본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힘,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거룩함의 근원이 이 사랑이 생명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목숨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오직 할례나 무할례나 지금 그런 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월킹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모인 것이 율법으로 모인 것이라면, 혹은 어떤 율법적인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 그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서로 물고 먹으며 그러다가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받아서 우리 아주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자발적인 사랑, 그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유함이 넘치는, 진심이 넘치는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걸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정말 보람을 느끼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넘쳐나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무엇을 완성한다고 하셨죠? 사랑으로 완성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 능력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매기 아실 겁니다. 갈매기. 오늘 그래서 제가 본 얘기인데, 이 갈매기가 죽는 것이요, 죽는 장면이 굉장히 숙연한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는 죽을 때가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다를 향해 이렇게 높이 날아간다 그래요. 이 갈매기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을 날았던 그 바다를 향해서 높이 날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뚝 떨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의 순간을 가까이 왔구나 느끼게 되면 자기가 예전에 날았던 그 창공을 바다 위를 막 날아다니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맞이한다는 거죠. 미물인 갈매기지만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일,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고 지금 이런 특별한 순간이라고 막 특별한 일을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전에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늘을 높이 날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다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힘을 쏟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는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난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우연히 이제 예전에 본 책인데, 그 책에 의사 두 분에 관한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서울 남교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병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의사 전도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 별명이신데, 그 병원에서 전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신데, 병원에서 스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자에게 기도 안 받으면 수술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거의 막 반협박식으로, 물론 농담이시지만 그러기도 하시고, 또 조직폭력배 막 깡패를 변화시켜서 병원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가 부르게 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 장로님의 전도 지론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책에다 글을 쓴 것이 현장 전도 칠무론이라고 합니다. 칠무론. 이게 뭐냐면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희,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이게 7가지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의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열심히 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버시고, 그리고 휴가 때가 되면 이제 그 번 돈을 갖다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제 만나서 의료품을 이제 구입하고 의료 장비를 구입하신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셔서 가난과 전쟁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시는데, 그분이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의사는 부업이고 내 본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다할 때까지 이 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분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돌보시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그냥 평소에 그렇게 늘 해오셨으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그 삶 그대로 날아가시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힘차게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아름답게 맞으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제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창조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생을 이끌어갈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또 굉장히 척박하죠.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성취해가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 사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글을 봤는데 책에서 본 글인데 이걸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체릴 제일교회가 금년 2016년도에 복음을 향한 40주년으로 저희가 맞이하는데 저희가 함께 나아가면서 해야 될 그 어떤 저희의 길에 대해서 금년 또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K 목사님 앞에 어느 날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분이 다가와 섰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K 목사님은 당황하셨죠.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시는데 나 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제발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노인의 목소리나 표정을 보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분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문둥병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록도에 나 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길을 비포장도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한참을 울다가 아이를 깨워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처음 정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있을 때 저는 제가 타고 가야 할 배까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더군요. 그리고 멍하니 조금 서 있다가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솔직히 얘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해주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니? 우리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복받치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형들 누나들이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완강한 힘으로 떠미는 그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드러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저는 말없이 짐을 꾸렸고 그 후에 둘째, 셋째, 넷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문둥이 우리 막내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서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너무 보기 싫어서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이,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그 불쌍한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애비로서 못할 짓을 해가며 매정하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냈던 내 막내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응답을 받았네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처음엔 용서가 안 되고 오로지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요. 그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과 평화가 가슴속으로 밀려오는데 그게 이 세상과 자기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하는군요. 자기도 알고 보면 용서받은 사람이고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서 내 아들은 다시 한번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본 나는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 같은 애비를 용서하게 만들고 내 아들이 믿는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거의 완쾌되어 이제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남은 여생을 그 아이를 위해 다 줄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문둥병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를 그냥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 justify 해 주시고 그냥 와라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문둥병자 같은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여기 이렇게 그래도 감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만큼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부르심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는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어야 될까? 갈매기는 최선을 다해서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야지 않겠는가. 특별히 2016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가 보고 채워주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기뻐할만을 높이 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들리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서로 사랑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찬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이 땅에 사랑을 뿌리면서 특별히 금년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복음을 향한 이 한 해를, 이 40주년의 한 해를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파하고 선포하는, 증거하는 한 해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월달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빠르죠. 벌써 2월입니다. 비전 속에서 금년 2016년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2016년 그 마지막 시간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6월달에 7월달에 그랬지,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하는 그 마지막 시간 순간을 변치 않는 사랑과 섬김의 날개짓으로 힘차게 하늘을 날아가다가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마지막 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 땅 위에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삶, 또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런 오직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 그리하여 바라기는 사랑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고 주님 앞에 이 귀한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창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창조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조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사랑에 힘 받아서 정말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는데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한 해 정말 은혜롭고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삶,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